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도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세의 시간을 어려운 때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어려운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레포스는 힘들다 또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물리치면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행복 말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해서 이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맙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맙시다. 사랑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오늘 상반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허근 사람이 반문한 것처럼 도대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 돌볼 수도 없고 또 돌본다 해도 잠깐일 텐데 그래서 나를 아낄 사람은 나고 나를 세우는 주체도 나고 내 삶을 책임질 존재도 나인데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려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도덕과 윤리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뜻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심지어 지금
이토록 챙기고 있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 내버려 두신 결과 불에 데이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어릴 때 서너 살쯤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해볼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엄마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있는데 키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어린 것이 기어이 계란을 깨서 후라이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또 손을 잡고 하게 해보지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름이 튀거나 후라이팬에 손을 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주 되심, 영어로 Lordship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내가 주인으로 살래 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결과 가시덤불과 은근키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과 가족의 불화, 인간관계의 파탄을 겪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주의는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 이룬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4P라고 하는데 영어로 4P입니다. pleasure, 쾌락이고요. prestige, 명예가 있고요. power,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property, 재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순서가 바뀌었지만 property, 이 돈이 제일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지금 이 구질구질한 삶을 청산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데 그것은 쾌락의 다름이 아닙니다. 아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적 즐거움보다 돈으로 사고 얻는 쾌락, 성적인 것, 또 명예, 권력이 더 나를 행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의 행복이여 영원할지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은 삶의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정하고 사는데 그 이상이 주어지면 행복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재벌 2세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어서 수억 수십억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고 형제들 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주고 3개월 사용하게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1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물이 주는 행복은 필요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 같지만 필요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돈이 제일이라고 우상숭배하듯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존경도 잃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이 들어 다 떠나고 혼자만 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쓸쓸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쾌락과 권력을 사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불법 정치 자금, 부정 청탁의 결과는 감옥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체험받을 수 있는 형편이면 자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기를 절거히 하라고 하십니다. 받합시다. 절거히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탈근대 또는 근대 이후로 번역되는 이 시대의 특징은 개인의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개인이 신인인 사회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삶의 경험, 가치관, 심지어 성적인 취향이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의 가르침, 그리고 현실에서는 부모나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바르고 가장 정당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풍조가 가정과 학교와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동료 목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사람들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봉사와 희생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젊은 이들 세대에서 순종과 봉사와 희생은 저
화성인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나 있을까? 우주 저 멀리 어디에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치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스승은 없습니다. 선생만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더 이상 목사의 가르침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틀면 순종, 섬김, 희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정서와 지적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소위 명설교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은 것도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을 질색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내 약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풍조는 가정에서도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말에 순종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구세대 간의 간격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여관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덕,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미덕,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미덕이 살아나야 합니다. 순종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청빈, 순결, 순명, 쾌락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풍조하는 정반대인 이 덕목을 기독교의 3대 덕목으로 알고 실천하는 수도원이나 수녀원 공동체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3번, 많게는 7번 기도하고 5시간 이상 노동하고 또 침묵하면서 수도원의 모든 규칙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권위가 해체되고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진정한 권위를 붙들고 권위에 순종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에 자식들이 순종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영적인 질서에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이 가정에, 교회에, 또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필요 이상의 것은 결국 쾌락과 방종으로 나가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장 큰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넷째로 감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아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기에 말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대국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자가용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들 발버둥 큰 소리를 칩니다. 말씀에 의하면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정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자신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 자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비방하니 자신도 비방받습니다. 절제 없이 난폭하게 행하니 그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으니 악이 넘쳐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감사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찾기 어려운 정신은 감사입니다. 사람은 불평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비판과 비난의 말들만 쏟아집니다. 얼마나 이 비판과 불평 쏟아내는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7만이 모였다, 10만이 모였다. 우리는 불평가들이다, 비판가들이 이렇게 많다 자랑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 불평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자신을 어리숙하게 볼 것 같고 비판하면 자신을 똑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자신을 만만히 볼 것 같이 생각하고 분을 풀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납게 말하고 선동을 해서라도 없는 분노도 만들어내어서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정함과 원함과 비방과 난폭함과 선량함을 무시하는 일이 이 사회를 발전시킵니까? 그런 세상이 행복할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소위 사나운 싸움꾼들의 선전선동 때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99%의 선량한 국민들, 특히 감사와 용서로 말없이 묵묵히 정을 나누며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역팀에 6명 되는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힘겨워도 선생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힘드시면 일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거기는 불교도도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느껴보았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그곳에서 느낍니다. 거기는 감사가 있고요. 용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국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량한 마음, 정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지, 악을 쓰고
비판과 비난, 불평과 원망, 선전선동해서 이 나라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당신이 옳고 내가 옳아, 그 다툼이 있을 때 거기서 누가 이겼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져버릴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마음이 나오기 전에 서로 먼저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로서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순간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폭언과 비난과 사납고 광포한 말이 온 광장을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감사하고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돈과 쾌락과 명예를 사랑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스승과 부모와 영적 지도자와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모든 사납고 난폭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감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